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프린트 뒷면에 이게 본문 말씀이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26장 28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8절이네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게 드려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 육신이 죽기까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사랑하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우리가 마땅히 보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육신의 눈이 띄어져 있으므로 다 본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본 적도 없으며 거기에서 떠나온지 또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우리가 깨달을 것도 얻을 것도 또 알게 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또 세상을 사는데 모범적인 생활 규범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이 모두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생각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세상을 잘 사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를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고스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여,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물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에베소서 16번째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시리즈나 어떤 연속으로 강해를 하지 않고요, 그냥 제목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제 되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기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인이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구원 얻었다고 하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 의의 종이 되었는가? 나는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서 이런 질문체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 같이 시리즈로 이제 강해를 하는 경우에는 조금 그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몰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이제까지 공부한 공부에 어떤 전제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또 이루시고 난 뒤에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공부하고 또 믿어왔어요.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이 돼서 의의 종이 되었나? 아니면 나는 죄에서는 해방이 되었는데 아무에게도 종이 되지 않은 것인가? 좀 이제까지 공부를 같이 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지는 모르겠으나 좀 잘 들어보시면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 설교 강해를 이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그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글을 남겼겠죠. 똥통에 있는 사람이 똥통에서 빨리 나와야지 똥통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럼 똥통에서 나오기만 하면 되나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똥통에서 나왔으면 어디 갈 데가 다른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참 사람들이 가지는 큰 오해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는 똥통인 것도 아닌 똥통이 아닌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에 오셔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다른 의인들의 그룹이 있고 또 죄인들이 있어서 이 의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죄인들을 구하러 왔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은 다 어두움이고 세상은 다 죄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들을 주님이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 생각을, 이 세상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했죠? 사단이 임금인 나라에 살고 있으면 똥통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그럼 사단이 임금이니 임금의 지배를 안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없어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다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디 특별한 깨끗하고 성스러운 거룩한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어두움이에요. 흑암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거예요. 흑암은 어두움이에요. 이제 더 자세한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주 극구 반기를 듭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니까
이제 이 세상은 완전하고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이 보시기에 좋으면 에덴 동산을 왜 만들었겠어요? 세상은 옳지 않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그 속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왜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냐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되게 그걸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도 이 세상은 사단이 임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걸 예수님 사기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사단과 그 유혹을 따라간 무리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걸 사단에게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이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일에 관여를 안 해요. 참견을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이 이슬람교의 그 과격주의자들, IS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을 성폭행하고 죽이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질러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참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 일에 참견하지 않으셔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일을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전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또 부자가 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오래 살게 해주고 세상에서 영광과 어떤 존귀와 어떤 이런 걸 영화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떤 이스라엘의 한 유대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자기는 이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관련 선구, 강해 관련 선구 1번이죠.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1번에 예수님이 답변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선한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그 한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이제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왔는데 누가복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안에 들어있지 못한 모든 것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선하지 않으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면 그럼 하나님 이외에는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지금 우리가 전제로 얘기를 했어요. 그건 이미 여러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그걸 증명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세상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창세기 1장 이전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빛을 창조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빛은 참 빛이 아니죠. 이 참 빛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입니다. 자, 이제 제가 그 프린트에 관련 성경 구절을 써놨는데요. 이사야서 45장 7절과 요한일서 2장 16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6절을 했는데요. 이사야서 45장 7절은 설명을 드릴 만한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3번인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 사람들이 그냥 대충 흘려버려요. 그런가 보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특정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오직 모든 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데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생의 자랑을 너무 많이 원하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거, 무슨 경기에서 우승을 하는 거, 뭐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무슨 감투 쓰는 거, 모든 세상의 걸 원해요. 그게 다 이생의 자랑이고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요? 사단이에요. 그 사단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했냐면 그 예수님 성령에 이끌려서 산 높은 데 올라가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얘기했어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천하만국의 모든 명예의 권세는 내게 넘겨준 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 이 내 거라는 거예요. 사단 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스스로 자기 거라고 했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6절에 가보면 4번인데요. 그 귀신이 들려갖고 귀도 먹고 또 벙어리 되고 또 보지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그래서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거기 느냐가 빠졌죠. 짧아서 칸이 모자라서 느냐를 뺐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단이 뭘 하려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사단이 뭘 하려는지 어떻게 뭐라고 알아요? 어떻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글을 보니까 사단이 사단을 만일 내쫓아내면 서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저희 나라가 서겠느냐? 그럼 사단이 지금 세상에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단의 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에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오직 사단과 그의 말을 믿고 따라온 자들 뿐입니다. 이 세상은 다 똥통이다 이렇게 말하면 참 반발이 심하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은 어두움이고 암흑입니다. 그래서 빛을 만드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뭐 이제 말로 하면 그렇죠. 교회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한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사람을 구별해서 아 이건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넌 내 거야 라고 해야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 얻었고 나는 교회가 되었다. 이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제 듣고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라는 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건물을 지어놓고 또 거기에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아 이게 교회고 이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자들로부터
건져낸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건져낸 사람들은 그 교회 아닌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온 것처럼 느끼는 거지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이 예수님이 나는 너 모른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디 있는 거예요? 똥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였는데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할 때 이 사람들 어디 있었어요? 똥통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를 드린 어떤 분이 똥통 속에서 나오면 그럼 나오기만 하면 되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냐? 어디를 가야 되냐? 이제 그게 참 오해라고 그랬죠. 근데 제가 그 지난 금요일 날 설교를 한 걸 가지고 세상의 교회가 똥통이라는 말로 이해를 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나오면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전대로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은 다 사단이 임금이에요. 그럼 사단님이 임금인 세상은 이 세상 자체가 똥통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도 똥통이고 나와도 똥통이에요. 그러니까 나와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의인들도 있고 죄인들도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똥통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세상 자체가 어두움이고 악인데 거기서 나온다고 해서 선한 곳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똥통이 아닌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겠나. 이제 제가 댓글에 쓰신 분을 말을 소개를 드리는데 똥통에서 나오기만 하면 되느냐? 그럼 똥통에서 나오면 어디를 가느냐? 근데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는 죄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교리자들이 아니면 어떤 교단이 세운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자기는 거기서 구원받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똥통 속에 그냥 앉아서 어두움 속에 흑암 가운데 그냥 앉아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는 암흑이 어두움이 아닌 데가 없어요. 세상에 온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어두움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똥통 속에서 나는 어두움 속에서 흑암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나는 나왔다라고 믿는 이 말은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은 다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똥통 속에서 또는 어두움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강해를 할 때 공부를 했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늘에 오르실 때 사로잡은 자에게 뭘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졸지 마세요. 사로잡힌 자가 누구에게 사로잡힌 자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를 그걸 뺏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를 예수님이 야, 쟤는 내 거니까 내놔. 그러면 내놓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한다고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물론 이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제 그건 다른 설명이고.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프린트에 돼 있죠? 4번인데요. 아니, 5번이에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 이 말은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강한 자, 즉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사단의 집구석에서 그 세간을 꺼내오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이 모든 세간, 이건 다 사단 거예요. 거기서 어떤 걸 꺼내오려고 하면 사단을 꼼짝 못하게 하고 그걸 꺼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단을 내가 결박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그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귀 먹고 말 못하, 이게 이 사람을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는 사로잡힌 자,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를 예수님께서 사로잡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수를 믿고 사망에서 이렇게 옮겨갔다라는 말은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로잡힘을 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6장 56절인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가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살과 피 곧 포도주, 즉 하나님의 말씀, 구원 얻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곳이 똥통이 아닌 빛 안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 가야만, 그 안에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예수를 믿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는 옮겼다, 나는 그렇게 갔다, 이런 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채가야, 사로잡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사로잡아 가느냐라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겠죠.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세상, 즉 악한 흑암과 어두움 가운데, 즉 똥통 속에서 내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잡혀가는 체어감을 당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나가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이런 말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교회 사람들이, 이제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 다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게 교회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그건 교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임의로 만들어 놓고, 보세요. 성전은 누구예요? 성전이 어디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닐 때에는 어디가 성전이에요? 자신 있게 말해봐요. 예루살렘 성전. 성전은 오직 한 군데,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누구가 성전이 됐냐면, 누가 성전이 됐어요? 너희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자기들이 뭘 지어요? 건물을 짓죠. 그래, 건물을 뭐라 그래요? 교회. 교회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교회, 그 성전이라고 자기들이 부르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다 자기들이 임의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인데 보세요. 8번인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설명해요. 곧 이게 어떤 게 교회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게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죠.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거기는 악해요? 아니면 거기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럼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거룩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교회. 그게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체험감을 당해서 성령으로 도장이 꽝 찍혔으면 여러분들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성전이지 세상 사람들이 지어놓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아닌 거예요. 이제 그 뒤에 보면 또 있죠.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 다 예수님을 부르는 거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는 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우리의 주 대신 너희의 주 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는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워놓은 교회가 교회 아닌 거예요. 꼭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교회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세운 교회도 자기들이 모여서 서로 뭐라 그래요? 지체다 이러는데 그 지체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체, 제가 이 밴드에는 좀 숙제를 내줘서 지체가 뭐라고 하느냐는 걸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질문을 안 받았으니까 지체는 예수님은 교회의 뭐예요? 머리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 교회의 모든 각 부분이 그걸 지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사람 몸으로 비유를 하면 예수님은 머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손가락이나 뭐 이렇게 다 지체예요. 하나씩. 그러면 그 손가락이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야 지체인 거예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서 저기 가 있으면 그 지체예요? 아니에요? 그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지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지체에 대한 오해를 하는데 그래서 그냥 교회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그 단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들이 다 지체인 줄 아는데 지체가 지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체 그러는데 지체가 뭔지 몰라요. 자, 이제 마태복음 12장 46절인데요. 9번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제 이 성경을 읽어도 참 이 중국에 있는 어떤 한 형제가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좀 묵상해 보라고 보내드렸더니 정말 그렇게 큰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이게 지체가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서로 지체라는 건 지체 아닌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가 누군지 자기 동생들이 누군지 혈육관계를 몰라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하고 하늘에 계신 그분이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기 어머니가 어머니인지 자기 동생들이 자기의 동생들인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 육신의 지체가 지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너희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뭐라 그랬어요 거기?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이거 모르면 이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그냥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게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게 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만이 지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우리는 뭐 지체다 서로 지체다 그렇게 되게 좋아하고 또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이 뭘 뭐 하겠다고 그러고 모이면은 꼭 거기에 빠져요. 누가 지체인지, 누가 참 지체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즉,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는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손가락이 이 솜에 붙어 있으면 손가락이 혼자 뛰어나갈 수 있어요? 이 팔이 자기 혼자 끊어져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진 상태로 그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지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참 지체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사로잡힌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진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자기 스스로 나는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똥똥 속에 암흑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앉아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죠? 죄인을 구하려. 죄인을 구하러 이제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뭘 물어보면 내가 원하는 답을 안 해.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은 이게 프린트에 있어요. 예. 예수님이 세상에 뭘 주러 왔다 그랬어요? 생명. 생명을 주러 왔다고요? 성령. 거기 있잖아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어요? 검을 주러 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인데요. 내가 11번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왜 왔다고요? 검이 뭐예요?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불화가 일어나요. 누구하고? 아비와 딸이. 집안. 그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면 불화한다라는 말은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분리되게 나누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뭐냐면 이제 육신의 부모가 내 부모, 육신의 형제가 내 형제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본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내 지체였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체였었음을 깨달은 그 자체가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주러 오셔서 불화하게 한다라는 말은 본래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던 것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자들은 다 율법 아래 거하는 자요, 복음 안에 거하는 자가 참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똥통 속에 앉아서 나 구원받았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로잡힘을 당해서 체여감을 당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냐 아니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 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즉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만이 지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갈라지고 지체를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지체들이 모인다 그러면 세상 일이 더 바빠요. 세상 지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가족들의 모임이 있어서 거길 먼저 가야 된다라고.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과 지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본래의 참 지체는 육신의 부모여 형제가 내 지체다라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자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은 존재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행하는 건 뭐냐면 나는 당신들과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형제들이 보기에 두려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자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왔다라고 믿고 나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지체가 되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나는 똥통 속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똥통 속에 있는 존재로 있으면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사로잡힌 자,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를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결박하고 그에게 잡힌 그 세간을 강탈하여 나온 게 사로잡은 거예요. 사로잡힌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로잡고 성령을 주었다는 게, 성령은 뭐예요? 이건 넌 내 거다라는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거다라고 도장을 찍혔으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죄의 종에서 해방이 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가 되는 거지, 내가 죄에서 자유하니까 나는 자유를 만끽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는 자기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의의 종으로 사로잡혔으니까 의의 종의 역할을 해야 돼. 그 의의 종은 뭘 하는 거예요? 의의 종은 뭘 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게 의의 종이 하는 일이에요? 자, 의의 종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게 의의 종이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는 일을 하는 게 의의 종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의인으로 거듭났어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왜 오셨어요? 아까 하신 그 질문, 답을 다시 해야 돼요. 이게 똑같은 답이 아니고 그 앞에 틀린 답을 했던 걸 얘기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냈어요? 아니,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세상.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말이 너희가 받은 생명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즉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내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똥통 속에서 거룩한 곳으로 옮겨왔으면 그 과정을 똑같이 내가 나누어 주어야만이, 이게 내가 이 똥통 속에서 거룩한 곳으로 옮겨진 것을 알지 못하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내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체들이 모인다는데 나는 우리 가족들이 먼저 모임이 있어서 거길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냥 화목하게 하는 직책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말씀이 없으면 직책을 줄 수가 없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한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 자유한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자유한다. 이게 우리는 자유하게 됐다는 건 죄로부터 자유하려면 죄를 벗어나야 돼요. 그럼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벗어나는데 세상에서는 죄를 벗어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죄를 벗어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자들이 된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운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할 수 없으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은 자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직책을 맡은 자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을 뭐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을 뭐 두려워 떤다라는 그런 말을 잘 하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을 어떻게 무서워하는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 앞에 가서 목욕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목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한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목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성경 강해를 듣고 생명을 얻었으면 이 목자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내일은 개떡 같은 소리를 한다. 이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목자가 하는 말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인정이 되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이제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죠. 걸으면서 운동하면서 뭐 이렇게 음악이나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은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무릎 꿇고 손 들고 뭐 경건한 자세로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TV 드라마나 연속극 볼 때 거기 얼마나 깊이 빠져들어가요.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 드라마 속의 환경과 하나가 돼서 그 슬픈 일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깊이 거기에 빠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TV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최소한 그거보다는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목사가 하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듣고 저렇게 흘려버려도 좋은 말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듣고 저렇게 흘려버려도 할 말은 없어요. 왜? 그러면 그렇게 듣고 흘려버리면 본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듣고 내 것이 되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연속극이나 드라마 보고 푹 빠져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감동이 이루어져서 눈물이 나는 어떤 감동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믿음이 화합되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줬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먼저 들은 자들이지만 믿음을 거기에 화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그걸 정말 경건하게 집중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고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가 세상을 구원하시고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목을 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사로잡은 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 그랬죠? 성령을 왜 주셨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항상 무엇과 같이 온다 그랬어요? 말씀과 같이 오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내가 말한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또 동시에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요 지금? 하늘에 계셔요. 물론 하늘에 계신다면. 근데 내 안에 계셔요. 어떻게 내 안에 계셔요?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나를 도장을 찍으시고 이거는 내 거다라고 도장을 찍었으니까 예수님의 테두리 안에 어떤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체인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이게 손가락과 왼손과 오른손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라는 말이에요. 왼손과 오른손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다르고 너도 다르고 서로 치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죠.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데 율법 안에 율법을 지키는 교회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내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은 자도 아니에요. 성령님도 그 안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할 수가 없어요. 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진리를 받았다 이런 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서 진리를 발견했다라는 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화목하게 하는 말씀, 즉 세상에 와 있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은 자만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이 사람이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지 못했는데 그냥 무조건 죄가 있냐 없냐를 따져서 죄가 없다라고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물론 그 과정 중에 죄가 없다라고 하는, 죄를 다 주님이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이요,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정작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온 자요, 내가 다시 그 아버지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것이, 그래서 죄사함도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당신은 죄가 있냐 없냐 이걸 막 세뇌해갖고 죄가 없다라고 하면 구원받았다, 이게 구원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인데, 이 땅에 있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다라고 하는 성령으로 도장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이제 물론 이제 우리 교회 몇 분 안 되니까 뭐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이제 밴드나 아니면 이게 동영상을 통해서 인터넷에서 뭐 한 5천여 명이 뭐 실제로 매주 듣는 분들은 한 3천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중에서 이 목자 설교 몇 편을 듣고는 내가 이제 이 목자 설교 들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 목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내가 이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결론이 하나예요. 너 아버지를 떠나와서 세상에 왔는데 너희가 그걸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 누구에게도 전할 수 없어요. 전해봐야 성경에 있는 단편만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우리가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고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고 나는 자유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세상 일에 그냥 바쁘게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지체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믿는데 여전히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처음에 하던 대로 나쁜 말로 하면 똥통 속에 있는데, 똥통 속에서 나는 나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똥통 속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이 주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걸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13장 22절인데요. 14번인데요. 가시떨기에 씨가 뿌리웠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예요. 그랬어요. 세상이 바쁜 사람들, 세상이 주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치 못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구원을 받았고 입술로는 지체라고 말하는데 사실상은 나는 당신의 지체가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유하다, 내가 죄에서부터 자유하고 나는 율법에서 자유하다라는 말은 죄에서 죄에서 율법에서 자유한다라는 그런 말과 동시에 나는 그리스도의 의에 종이 되었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하다라고 하면서 나는 의의 종이 아니요, 나는 지체가 아니다라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지체가 아닌 거예요. 즉 자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방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네. 나는 해방됐다고 하는데 해방되어서 자유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해방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똥통 속에 있으면서 거기서 나오지 않고 나는 이제 똥통에서 건져짐을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사단이 그런 생각을 줘요. 그래서 사단이 이게 그런 생각을 주니까 뭐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 들어서 나는 자유하다라고 자유하는데 그렇게 막 자유하다라고 뭐 노래를 부르고 다녀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자유하는 사람이다라고 보고 다른 사람들도 미혹되게 하려고 그놈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마귀의 자식인데 자유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언제든지 채가면 그냥 채가는 거예요, 다시.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첩과 같이 동침을 한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지 않으니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 너희가 끼고 있느냐? 왜 내쫓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 이제 15번인데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 하더라도 너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TV 드라마 보면서 거기에는 정말 빠져서 눈물도 흘리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듣고 이쪽으로 흘려버려서 백날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좀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은 내가 주님께 사로잡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겠죠.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자유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구원과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너희는 어떤 사람에게 이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도장을 찍느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결론적으로 꼭 이해를 하고 또 그걸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내 뒷장은 없는데 16번인데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즉 아담에게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하와에게 가서 그 아내 하와와 한 몸을 이룬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들의 그리스도의 지체되었던 하와들을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본래 그리스도와 그 지체들은 본래 하나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였었다는 건 뭐 어디에서 하나였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죠. 하나님께서 얘기하니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너희는 다 양처럼 잘 헷가닥 미혹이 되는데 그 미혹이 되어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가 그릇 행하여요. 잘못 행하여 미혹이 되어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이 각기라는 말은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따로 갔다라는 말이 아니고 각기라는 말은 남자, 아담, 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남자라는 말은 이시라는 말인데 그 이시라는 말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아담이 사용한 첫째 말이에요. 아담에게서 나온 게 여자가 아니고 이시에게서 나온 게 여자예요. 그래서 아담, 즉 남자를 그 다음에는 이시로 표현을 했어요. 이시는 뭐냐면 사람,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을 따라왔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 공부를 정말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남자의 길, 즉 인생 길, 아담을 따라서 세상에 나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담을 따라서 아담이 모든 걸 책임지고 아담이 육체를 입은 것 같이 저들도 다 똑같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왔으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 이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좀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에 한 공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항상 이게 어쩌다 제 설교 한번 듣고 뭐 이건 저러고 저건 저렇다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또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인데요. 예수님이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지금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들이냐?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보라, 내 모친과 자매와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모친이요, 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고 너희 아비는 하늘에 계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연계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희는 다 본래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왔으니 이제 너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어주느냐. 사람들이 자기들이 복음을 듣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나는 이제 믿어서 내가 이걸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의 비유를 말할 때에도 공부를 했는데요. 요한이 말하는 회개하라와 예수님께서 말하는 회개하라를 연결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찾아갔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안 찾아갔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는 자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과 그 직책, 즉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어지는 사람. 무엇이 믿어지는 사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와 있구나. 내가 돌아가야 하는 자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그것이 믿어졌을 때에 예수님 가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럼 도장을 찍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돌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냥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사람이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주어야만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요, 지체가 된 자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믿고 내가 막 하는 거는 똥통 속에 앉아서 나는 이제 똥통 속에 나왔다라고 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장시간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좀 사전에 저와 같이 공부한 그 성경 공부들의 사전 이해가 있으면 훨씬 더 쉬울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 같고 동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도 틀림없이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전에 저하고 공부한 천지창조에 대한 또 율법과 복음, 종말과 심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깨달으면 정말 나 혼자 착각해서 내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체로 아들로 삼아주신 것이 믿어지는 확실한 그런 은혜에 거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어렵고 또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믿고 깨달을 수 있고 또 그것이 믿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또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